가끔씩 교제하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 참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이 성격은 물론이고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것을 이 목회 현장에서 보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하소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잘 변하나요? 쉽게 변합니까? 다른 사람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 성격, 내 인격이 잘 변하던가요?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목회자로서 이 목회에 대한 그런 의욕이 꺾이기도 하고 참 이건 또 뭔가 사람이 성도가 설교나 신앙이나 예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안 변한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힘이 들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이런 마음이 무거운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또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도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도 제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 미쳐도 끝장날 만큼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미쳐도 제대로 미쳤고 변해도 아주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개종 전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잘 설명하는데 오늘 1절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찾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울이 누구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러분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불평등에 대해서 뭐 이런 것에 흥분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는데 여러분 이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이 표현, 원어 표현은 들이마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위협과 살기를 들이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이 온정을 들이마시고 여유를 들이마시고 또 인내를 들이마시고 좀 편안한 것을 들이마시면 좋은데 살기가 등등하신 분들이 있어요. 위협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불편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과격해도 너무 과격한 사람이었다는 걸리면 끝장내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대제사장을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개종 전 사울의 모습이 원래 처음서부터 이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걸리면 때려잡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을 보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거 사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스탠다드, 하이 스탠다드를 따랐던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빡시게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해서 전혀 꿀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 신앙 이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분은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것도 그냥 안 믿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믿어버린 겁니다. 열심도 그냥 열심이 아니고 더욱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뭔가 하나에 꽂혔을 때 미쳐버리는 사람. 열심도 이런 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빌보스 3장 5절을 보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달고 살았습니다.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누가 엎어져 있어도 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 흠잡을 것 없는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반듯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스탠다드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집안 배경도 화려하죠.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충만했던 사람. 파이팅이 넘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정통도 이런 정통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도 집안으로도 흠이 없는 뭐 하나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살기와 위협을 들이마시는 그런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범생 같았던 이 사람이 교회와 성도들을 때려잡는 그런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물 같은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빌보서 3장 6절 말씀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열심인데 뭐에 열심이냐면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 깐깐하고 아무 흠이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때려잡는데 누굴 때려잡냐면 교회를 때려잡는데 엄청난 파이팅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리고 교회를 잔멸했다는 거예요. 잔멸. 씨를 안 말리려고 하는 씨를 말리는 거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잡히면 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각 집에 찾아 들어가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냥 붙잡아내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4절은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여러분 이 예수 생명의 돌을 박해하여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람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데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가 봐도 흠이 없고 깨끗하고 하이 스탠다드를 그냥 신앙적으로 엄청난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졌는데 그 사람이 지금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개종전 사울을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 수식어가 뭐냐면 열심이었다. 여러분 이 열심과 열정 이게 누구에게 붙는가 어떤 사람에게 붙는가 어떤 일을 하는데 붙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여러분 아무리 시작이 멋지고 깨끗하고 많이 배우고 스탠다드 같고 좋은 학벌에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이 열심과 열정이란 이 단어가 어느 사람에게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괴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은혜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열심히는 하는데 사람 때려잡고 열심히는 하는데 교회 박해하고 열심히는 하는데 사람들 눈물 콧물 다 빼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괴물이 여러분 오늘 제대로 변해버린 거예요. 제대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 비포 그리고 애프터가 변해도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가 이 사울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배운 것도 덜하지요. 뭐 집안도 덜하지요. 뭐 열심 열정도 덜하지요. 그러니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이었죠. 짐승.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언제요? 예수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해도 완전히 변했는데 오늘 여러분 이 사건 중심에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질문이 등장을 해요.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으면 우리는 변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생 가운데 가장 무겁게 엄중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그 질문.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냐는 거. 예수가 당신에게 누구냐는 거. 교회 생활 30년, 40년, 50년 평생을 하다 보면 예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들었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예수가 당신에게 누구냐라는 거. 인간이 살면서 변화하기 위해서 꼭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질문이 이 질문.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 그리고 그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고 또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 예수님 때문인데 이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누구인가?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가? 나에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누구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들에게. 마태복음 16장 35절로 16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의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예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예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근데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너는 나를 누구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남은 이 제자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엄청난 질문이 되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이리저리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여러분 롤십의 첫 질문이죠. 주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정말 정금 같은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이란 이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주 되신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 속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단절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신 분이 당신입니다. 당신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그 어떤 것도 없다. 이 고백이 이 순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근성의 대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온 몸을 다해서 그의 진심을 다해서 그의 모든 세포를 끌어모아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희망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사도 베드로가 던진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비포와 애프터로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질문이 된다는 것. 오늘 여러분 이 다메섹 성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는데 본문 5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당신 누굽니까? 지금까지 당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개종전 사울이 지금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이 분이 누군지 궁금했던 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시점에 의문이 되는 거죠. 사울의 입장에서. 내가 언제 예수님 박해했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때려잡았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자기의 커리어가 자기의 어떤 배경이 화려하고 높다 할지라도 예수 때려잡고 예수 박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드렸고 내가 언제 예수님이 목말라 할 때 물을 드렸습니까? 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들어야지 예수님 다음날 만났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든 비난하고 비판하든 그 예수가 바로 나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며 전하는 사람들 다 때려잡고 할 때는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맞아 죽어가면서도 전하던 그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당신 누굽니까라? 당신이 정말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울은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말 누굽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진심으로 들으셨습니까? 이제는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께로 듣고 이 날이 바로 개정 전후로 갈리게 되는 사울에게는 축복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된다. 가장 큰 복, 사라지지 않는 복, 영원한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럼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정확한 답변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죠. 이 결정적인 구원의 날, 여러분 이 축복의 날 사울은 뭐하러 가고 있었습니까? 본문 2절을 보니까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한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이날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공문 들고 뭐하러 가겠습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만나면 때려잡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질문이 진짜 질문이 되지 않을 언제까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 때려잡고 예수 괴롭게 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코에 호흡이 하나도 남지 않을 동안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정확한 답변을 가지지 못하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코에 호흡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 모두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진정 나에게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모든 소망, 모든 희망, 모든 기대는 없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영원한 친구 되신다는 그런 귀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인생을 통해 가장 중요한 변할 수 있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데 그 질문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남이 여러분에게 물으면 기분 나쁠 수 있죠. 너 누구냐? 너 뭐냐라고 물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면 그나마 좀 나아요. 정말 나라는 인간은 뭐냐?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 MBTI를 통해서 자기를 분석하죠. 자기를 분석합니다. 저도 심리학이 전공이라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MBTI를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다.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세상 풍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나, 예수님을 모르는 나, 이거는 여러분 개종 전 사울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몰랐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 사울을 향하여서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본문 4절을 보시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달리하면 지금 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너 지금 뭐 하는 인간이냐? 그 잘난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을 던지는 거죠. 살기를 들이마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다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늠름한 모습으로 그는 오늘도 당당하게 공문을 들고 성도들 때려잡고 제자들 때려잡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느냐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는 뭐 하는 놈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은 지금 사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엎어져 있는 거예요. 땅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엎어지기까지만 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니까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으로부터 너가 뭐 하는 거냐? 넌 누구냐? 이 질문을 들었을 때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살아생전 지금 받아야 이게 복이라는 거죠.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는 놈이냐? 뭐 하다 왔냐? 이 대답을 질문을 들었어야 되겠냐? 평소에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하늘 나는 새도 뜰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잘나도 이렇게 잘난 사람이 없는 거죠. 모르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법전 들이밀고 다 때려잡을 수 있는 율법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당해요. 사람들 앞에 할 말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들이 예수 때려잡고 예수 핍박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걸 그 자신은 몰랐죠. 예수님부터 너는 누구냐? 너 지금 뭐 하냐? 이 질문을 듣기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개종전 사울은 예수님 앞에 선 자신이 누구 있고 뭘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서 깨닫게 된 거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람 때려잡다가 지금 주님 앞에 거꾸러지는 거죠. 일어났지만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끌어주지 않으면 어디 갈 수 없는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꼴을 하고 서 있는 그 자신, 그 아무것 아닌 자신을 이 개종전 사울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중요한 무거운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넌 누구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질문 앞에 정말 온몸의 세포를 다 끌어안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 때려잡고 살기를 들이마시며 등등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너 뭐 하고 있냐? 지금 넌 누구냐라는 이 날카로운 질문 앞에 사람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변해도 그냥 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중간하게 겉으로는 좀 하고 속으로는 그대로 들어온 게 있는 게 아니고 변해도 완전히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9절을 보면 좀 깁니다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자기가 얼마만큼 변해버렸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성도 교회 때려잡던 이 사람이 넌 누구냐?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변해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때려 패던 사람이 두들겨 맞아요,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은 거예요. 성 밖으로 시체 죽었다고 버리는 그걸 당했던 사람입니다. 사람 살리고 복음 전하겠다고 배 타고 가다 배 파손되고, 여러분 동족으로부터,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또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 위험을 그가 늘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무슨 염려가 있었다는 겁니까? 교회, 성도, 공동체,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아픈 사람, 힘없는 사람,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끓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이 염려가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눌림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눌림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이런 애감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까? 나보다 조금 연약하고, 나보다 조금 못 배우고, 나보다 조금 못 가진 사람 무시하고 밟고, 내 자랑, 내 세상 이생의 자랑들 얼마나 던지고 돌아오면 주님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질문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가 누구냐? 지금 너 뭐 하는 거냐? 이 질문 앞에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어쩌면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모릅니다. 좌절되고 기대를 꺾어버리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할지라도 두 가지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으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가 진정 나에게 누구인가를 발견. 그리고 두 번째, 예수 앞에 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아니 내 와이프, 남편, 우리 자식들, 교회 목사, 성도들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나는 누구고 예수 앞에 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 정확히 답변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복, 예수님의 자녀된 복, 이 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